2008년도에 서쪽나라라는 책을 낸 KBS 방송국 PD 출신인 오영필 씨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을 취재하려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안에 붙들려서 2차례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600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600일 하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그의 겪었던 일을 이 책으로 냈는데, 처음 중국 공안에 붙들려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당혹감,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면 고통도 많고 모순도 많습니다.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힘들다, 죽겠다, 두렵다, 억울하다 하는 우리의 혼란과 탄식이 일거에 사라집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그 눈이 뜨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말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올라갈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선배 가운데 모세가 40년에 걸친 광야의 방황 가운데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이끌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이끌어 왔는데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너무 냉정하시게 하나님 대답하신 건 아닐까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될 만합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자리에 모세가 옵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그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말과 불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엘리야. 모세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시체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죽고 나서 또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말씀에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그는 하늘을 본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떼썼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었을까? 오히려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완벽하셨군요.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마디가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팔복의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직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복되도다. 이미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때문에 이 표현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로 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한 사람은 천국이 이미 임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한마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이미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내가 갈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면 이미 그게 천국의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천국에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방황도 낙심도 좌절도 열등감도 불평도 불만도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요즘 계속 메시지의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숨을 내쉬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다윗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한다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과거에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면 정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합니다. 이간질 안 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카더라 통신 안 믿습니다. 남의 말 안전합니다. 정직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은 정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혀로,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특징, 내 마음에 하나님 임하신 사람은 첫 번째 정직, 두 번째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허물하고 조롱하는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교회가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에 시험 들 때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임종의 순간이 다다르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곧 하나님 보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다를 때 원망과 불평과 남의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고 살아가면 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투고 계십니까? 억울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떠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한 것은 내게 해가 되더라도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은 내가 해가 될다 할지라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깝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폰을 계속 꺼내갖고 폰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진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특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 정직하며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돈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바닥재가 전부 황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밟고 다니는 게 황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황금이 최고 아닙니까? 돈이 최고 아닙니까? 전에는 돈이 내게 우상이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을 함부로 하지는 않겠지만 돈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오직 돈입니다. 뇌물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나 어디를 여행을 가도 보면 TV를 봐도 이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TV에 한 번씩 나오는데 가보면 이 물론 방송을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사람입니까? 물론 코리아 하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코리아.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인가요?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내가 변화되겠지. 아닙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다 들어가실 텐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어떤 분은 첫 번째,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 두 번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천국의 주변을 빙빙빙 돌고 있는 사람. 네 번째,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도 이게 잘 깨달으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임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직하게 되고,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사에 살아가게 되며 돈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오영필 PD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문득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내보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일기를 쓰다가 본 어느 순간 놀랍게도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어떻게 경험했느냐?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중국 죄수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북한 사람도 만났는데 그 북한 사람과 형제관계도 맺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버지가 원래 북한 사람이었는데, 이남했었는데 한국 밑 남한에 내려왔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늘 고통하며 살아갔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감옥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그 일기 내용 한 토막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이제 이곳은 감옥이 아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이곳을 나가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 집중하리라.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리라. 감옥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주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